5, right? Yeah. Acts. Apostles of Acts. Acts of Apostles. Chapter 5. The gift of the Spirit. Holy Spirit. Okay. 예,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사랑에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우리 백성과 민족이 잠자고 있음을 느낄 때 심령의 답답함과 안타까움이 밀려옵니다. 저희들 심령에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시기 전에 먼저 메마름, 또 갈급한 마음을 바로 알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필요함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네. 주님의 능력을 받아 능히 사업을 하는 이 과정들을 보면서 저희들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시고 또 주님의 은혜를 또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일들을 계획하고 있을 때 주님의 성령이 주셔서 사람들을 연결시켜 주시고 선한 뜻으로 이 모든 일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퀴즈 시간. 퀴즈. 첫 번째 장은 교회. 교회. 핵심 키워드는요? 핵심 키워드는 딱 나와야죠. 교회. 야, 교회의 목적은 구원과 봉사. 구원과 봉사를 이루려면 하나님과 성령이 필요해. 연결. 됐습니다. 자, 제자는 성령. 그렇죠.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사명은 말씀, 말, 언어. 아, 말이 거기야? 사명은 예수님께서 다니엘과 요셉 단순. 야, 요거 좀 뒤지셨네. 집중력. 오케이, 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성령 오순절에는 말 언어의 축복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요게 뭐의 성취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바벨탑의 역사를 뒤로 돌리는 성취고, 요엘 2장 28절에 모든 육체가 성령을 받겠다 라는 것에 관한 성취다 그랬는데, 요 오순절 장에서는 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그러니까 바벨론에 대항하는, 바벨탑에서 혼란이 있었잖아요. 그거에 대항하는 것을 성취됐다는 얘기와 함께 말과 언어, 하나님의 말과 언어, 이 메시지를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과 연결될 때 구원과 봉사의 사역을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단순하고 집중력을 있어서 열매를 많이 맺히는 그 장면이 성취가 되어 있었다. 기억나시죠? 왜 원숭이 표정을 주시지? 자, 오늘은 요거를, 성령의 선물은 요엘, 요거를 조금 더 확장해서 설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요렇게 패키지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성경 따라갔어요. 요 오순절. 근데 성령의 선물은 요거랑 상관이 없어요. 그럼 이런 걸 뭐라 그러냐? 성령론이라고 부르지. 화이 부인의 성령론이 여기 나옵니다. 그러면 자, 다시 여기 교회도 화이 부인이 성경을 해석한 게 아니에요. 제자 사명은 그래도 좀, 사명은 마태복음 28장 설명한 거고, 제자도 좀 제자론인데, 여기는 그러니까 교회 론이 되겠지. 화이 부인이 말하는 교회란 무엇인가가 1장에 나오고, 5장에 화이 부인이 말하는 성령이 무엇인가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어떤 성경장을 해석한 게 아니고 이 오순절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행전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이렇게 철학적으로, 조직신학적이라고 하는데, 정립한 챕터에 이게 두 개가 다입니다. 핵심이 뭐냐? 교회론하고 성령론이에요. 그러면 이 말을 둘 딱 합쳐서 사도행전의 핵심이 뭐냐? 교회와 성령. That's all. 사도행전. 교회가 어떻게 교회로서의 기능을 할 것인가?
성령님과 동행함으로써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게 모든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화이트 부인이 그래서 챕터를 따로 할애해서 구별해서 이걸 쭉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사명 목적은 하나님과 연결됨으로 세상의 구원과 봉사를 끼치는 것이다. 그래서 에스겔 47장의 이미지가 중요하고 이 이미지는 사람으로 요셉과 다니엘이 주어진 겁니다. 이거는 계속 강조해도 질리지가 않습니다.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은 성령에 대한 내용이 나오겠죠. 그렇죠? 오늘 할 겁니다. 성령은 무슨 말로 정리가 될까요? 성령의 선물은 사랑. 이야, 그러면 재미가 없잖아요. 여기 나온 걸로 이제 해보겠죠. 성령은 제가 자주 했잖아요. 이게 이 장이 제가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그 해석하는 장이잖아요. 그래서 헌신과 기회입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는 특징, 성령의 선물이 누구한테 주어지고 어떻게 그 성령의 선물이 더 커지는지. 헌신하는 사람. 그래서 화이트 부인이 말하는 헌신은 엄청나게 고생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어떤 찬스를 봤을 때 저거를 내가 해야 되겠다.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 내가 해보자. 해서 그걸 시작하는 거를 헌신이라고 그래요. 화이트 부인은.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 있을 때도 강도받는 자 지나갈 수도 있었는데 그 사마리아인이 이거 도움이 필요하구나.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라고 해서 도와주는 게 이게 헌신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그거를 기회라고 불러요. 화이트 부인은. 현실의 기회 혹은 작은 기회. opportunity. 영어로 보면 opportunity라고 해요. 그 기회들을 헌신할 수 있는 기회들. 이게 뭐냐?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들 하나님이 배치해 주셨고 주셨는데 사람들은 성령을 받기 위해서 특별한 어떤 것을 하려고 하고 기회 그런 찬스를 기다리고 그걸 없으면 안 하고 그렇게 하는데 헌신할 수 있는 기회는 우리 주변에 많이 있고 항상 있다. 그것을 세심하게 보고 밝혀서 이렇게 할 때에 비로소 그게 일어난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쭉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에스겔 47장의 사건이 성전 안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바다를 씻겨. 바닷물을 씻긴다고 살려. 여기 샘물인데 여기는. 작은 샘물이에요. 그래서 제보라 그러죠. 청량하고. 나중에 점점 물이 창일해지잖아요. 그죠? 나는 바다를 씻길 줄은 나는 몰랐지. 나는 여기서 그냥 샘물 조금 찔찔찔 한 사람 조금 도와주는 정도지만 그 선의 영향력이 철철 흘러서 나중에 바닷물까지도 다 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비유는 상당히 우리가 계속 이렇게 비주얼라이징해서 생각해 보면은 그런 적입니다. 그 얘기를 여기에 지금 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거 다 와닿거든요. 지금 이 전체 맥이 다 맞았다고. 단순하게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서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순간에 자기가 뭘 하게 돼? 작은 기회에 헌신하게 되죠.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큰 일이 아닙니다. 세상 만물을 다 바꾸는 일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조그만 생수를 나누는 일인데 그게 철철해서 이렇게 된다. 그러면 요셉과 다니엘도 마찬가지. 처음에 주변에 있는 작은 사람 하나하나 돕다가 나중에 세상 전체를 구원하는 큰 일을 자기도 모르게 하고 있어지게 되죠. 이게 하나님의 원리고 역사고 저기다. 어제는 말했지만 오늘은 헌신과 기회다. 자, 읽어봅시다. 성령의 선물.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성령의 약속을 주셨을 때 그분은 지상 봉사의 마지막을 맞이하고 계셨다. 그분은 죄를 담당하실 자로서 그가 져야 할 무거운 짐을 지고 온전히 깨닫고 십자가의 그늘 아래 서 계셨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구주께서는 성령이 그의 대리자로서 한 힘있는 사업을 행하러 오실 그때를 가리키고 계셨다. 성령의 능력으로 수세기 동안 축적되어 온 죄악이 격퇴될 것이었다.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좋은 얘기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옵니다.
그 다음 이처럼 중간에 사람들이 자신을 성령의 지배에 맡길 때에 하나님은 능력 있게 일하실 수 있으시다. 성령의 약속은 어떤 시대나 어떤 족속에게 제한되어 있지 않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의 거룩한 감화가 세상 끝날까지 그를 따르는 자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선언하신다. 오순절 때로부터 지금까지 보혜사 성령은 자신을 주님과 그분의 사업에 온전히 바친 모든 사람과 함께 하셨다. 민족, 직위 이런 거 전혀 상관없이 자신을 그리스도의 사업에 온전히 바친 사람들과 함께 하고 계신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업에 온전히 자신을 바친다는 건 뭐냐? 목회자 되라는 얘기인가? 아니죠. 이후의 설명들을 쭉 읽어보면 작은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실천하려고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 선택을 하는 것이 성령을 받는, 성령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아주 귀한 고리가 된다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은 권고자로, 성결케 하는 자로, 인도자로, 그리고 증인으로 함께 하셨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길, 연결되는 길이 첫 번째가 있는데,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이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실천이 나오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간구하고 그 기회를 살리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에게로 더 가까이 가게 된다는 그 얘기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날에도 시간이 경과했지만 그의 대리자로서 성령을 보내라리라 하던 그리스도의 고별시의 약속은 조금 더 변경되지 않았다. 하나님의 은혜의 부요함이 땅으로 흘러내려 사람들에게 이르지 않은 것은 하나님 편에서 어떤 제약을 가하신 것이 아니다. 자, 오순절에서 성령이 내렸고 그 다음에 왜 중간에 가뭄이 있죠? 이거 하나님이 의도하신 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초대교회 때처럼 제자들처럼 헌신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안 왔다는 거죠. 그럼 마지막 때 이런 사역들이 일어날 것은 그런 헌신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런 성령의 운동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화이트 부인이 왜 하나님은 성령을 주시려고 하는데 가뭄이 있다. 왜? 우리 쪽에서 원리를, 성령을 받는 원리를 지금 모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냥 내가 알려주겠다. 그런 얘기죠. 약속의 성취가 기대만큼 나타나지 않는다면 마땅히 감사히 여겨야 할 만큼 그 약속을 감사히 여기지 않기 때문이다. 원한다면 모든 사람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 조건,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조건들이 나와요. 성령을 첫 번째는 원하면 성령을 원한다면, 여기서 감사라는 조건도 들어가 있습니다. 위에 보면 조건은 감사. 성령의 도움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곳에서는 영적 가뭄과 영적 흑암, 타락, 죽음이 나타나게 된다. 자, 그 다음 달라. 이것이 우리가 능력을 받을 수 있는 방편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성령의 선물을 열망하고 애타하지 않는가? 다 마찬가지로 원하지 않느냐 말이죠. 그 다음에 왜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말하고 기도하고 설교하지 않는가? 그죠? 두 번째, 말하고 기도하고 설교하고 진정으로 원해야 되고 그것에 대해 말하고 기도하고 설교해야 되는데 예배 때 그걸 다루자 이 말이죠. 성령을 받으려면은 주께서는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선물을 주기를 원하는 것보다 당신을 섬기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기를 더 원하고 계신다. 그죠? 누가복음 11장 우리가 기도장에서 공부한 겁니다. 기억나시죠? 주기도문하고 세 가지. 여기 첫 번째는 주기도문 나오고 두 번째는 친구에게 양식을 주려고 이웃을 찾아간 사람이 나오고 세 번째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성령을 좋은 것을 선물로 주시리라. 요 세 개의 얘기가 다 기도 얘기로 누가복음 10장 선한 사마리안 비유 뒤에 나온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상을 쓰시죠? 오케이? 안 보여서 자, 그래서 말하고 기도하고 설교하지 않는가? 성령에 대해서 말하고 기도하고 설교하라 이거죠. 그리고 원하고 내용이 중간에 들어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 교역자는 그게 어디 있든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 제자들이 하신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보혜사 성령은 제자들의 것이었음과 같이 오늘 우리들의 것이다.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헌신한 교역자는 또 성령이 함께 한다. 여기 헌신이 또 나왔으니까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헌신한 사람에게는 성령이 함께 하신다. 또 얘기 나왔죠. 다음 단락, 특별한 환경 하에서 영적인 황홀을 나타낸다고 해서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결정적인 증거는 아니다. 성결이란 황홀경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완전한 복종이요.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복종. 복종 너무 세다 그러면 순종이죠. 순종을 다른 말로 하면 헌신이죠. 그러니까 지금 헌신에 대한 얘기가 전반부는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 기회에 대한 얘기는 안 나왔죠. 헌신에 대한 이 사업에 대한 투신, 열정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성령을 받고자 하려면 이 사업을 정말 하고자 하는 마음, 열정, 그 다음에 헌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특별한 환경 속에서의 어떤 황홀경을 자꾸 찾는데 그거 아니다 이거죠. 성령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뜻을 세우고 그것에 대해 말하고 그것에 대해 기도하고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자 할 때 성령이 임하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성령의 직무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성령의 본질은 오묘이다. 성령의 직무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한다. 그런 얘기를 설명합니다. 성령의 본질은 오묘다. 이게 다 뭐냐? 성령론이죠 지금.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다. 그러나 그의 하는 기능을 통해 알 수 있다. 세 가지. 요한복음 16장에 나온 대로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한다. 이 말은 화이트님 지금 여기 정확하게 설명 안 했지만 의와 죄에 대해서 좀 많이 설명하고 심판에 대해서 설명했지만 결국은 구원, 죄를 깨닫게 하고 죄로부터 구원받게 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성령이.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구속주의 죽음으로 이루어진 구원을 효력있게 만들어주는 재생시키는 대리인으로서 보내신 바 되었다. 성령은 사람들의 시선을 갈바리 십자가 위에서 드려진 위대한 희생 제사로 향하게 하며 죄를 깨닫게 하고 그 마음에 의의 원칙을 제시하신 성령께서 이 세상 생활에 대한 애정을 제거해 주시고 영적인 것에 대한 애정을 불러일으켜 넣어 주신다. 그래서 성령의 본질은 오며 하나님과 같은 분이지만 기능이랄까? 그분이 하신 일은 이런 것들을 하는 거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와야만 우리가 말하는 구원 사업은 요게 핵심인데 요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업에 헌신한 사람은 또 성령이 이 능력을 부어줘서 같이 하게 된다. 이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본론으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 단락에. 오늘날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분의 목적을 세상에 알리시고자 당신의 교회를 사용하신다. 그러면서 교회 얘기가 나오죠. 여전히 오늘날 하나님이 당신의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초대교회 때 제자들을 사용한 것처럼 교회들, 지금의 교회들 하나님이 사용하기를 원하신다. 어떻게 될 때? 오늘날 십자가의 전령들인 도시에서 도시로 나라에서 나라로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한 길을 준비하고 있다. 하나님의 율법의 표준을 높임을 받고 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령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시며 그 감화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진리를 위한 증인이 된다. 많은 곳에서 헌신한 남녀들이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을 확실하게 해준 그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은 오순절에 성령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 행한 것처럼 그들의 빛을 계속 비추이게 할 때에 더욱 더 많은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될 것이다. 이리하여 이 땅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환하여질 것이다. 마치 기하급수적으로, 그죠? 1 더하기 1은 2가 되고 2 더하기 2는 4가 되고 4 더하기 4는 8이 되고 8 더하기 8은 16이 되고 16 더하기 16은 32가 되고 32가 되고 68이 되고 아니지 64가 되고 128이 되고 256이 되고, 그죠?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것처럼 성령의 빛을 서로 비추고 구원을 나누고 이렇게 할 때에만 비로소 성령이 더 주어지고 그것이 더 밝은 빛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반면에 어떤 이들은 현재의 기회를 현명하게 증진시키는 대신에 영적인 새로움이 임하여 다른 사람들을 교화시킬 그들의 능력을 크게 증가될 어떤 특별한 기회를 한가로이 기다리고 있다. 현재의 기회와 현재의 의무와 특권을 등한히 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 이게 핵심이죠. 현재의 기회, 현재의 의무, 현재의 특권 이런 것들을 등한히 하고 작고
뭐라고 하냐면은 특별한 기회를 특별하게 새로운 영적 어떤 특별한 계기를 기다림으로 한가로이 기다리고 있다. 그게 아니라 현재의 기회와 응원 특권을 잘 살리는 것이 교회가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길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본론인 거예요. 왜 처음에 헌신이라는 얘기를 하고 다시 나왔기 때문에 이 내용 안에는 이제 뭐 이렇게 저렇게 필요한 내용들을 좀 들어갔고요. 등한히함으로 그들의 빛이 희미하게 되도록 방임한다. 그렇죠? 그들은 저희 편에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특별한 축복을 받아 변화를 받고 봉사하기에 적합하게 될 때를 고대하고 있다. This is the church what we sing. 지금 교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늦은 미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뭘 하고 있다. 현재의 작은 기회, 의무와 특권을 살려서 성령을 천천히 개발시켜 나가는, 점점 많이 받아나가는 그런 길은 택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에스겔 47장 이 지금 비유가 너무나 정확하게 성취되는 겁니다. 졸려도 조금만 참으시고요. 그렇죠? 끊임없이 새로운 은혜를 공급받는 것은 매일의 필요에 맞는 권능과 그 권능을 사용할 능력을 받을 것이다. 그들은 영적인 권능의 특별한 부르심을 통하여 영혼구원 사업에 기적적으로 적합하게 될 어떤 미래를 고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날마다 하나님께 복종시킴으로써 그분이 그들을 그분의 목적의 사용에 맞게 적합한 도구로 만드시게 할 것이다. 날마다 그들은 그들의 활동 범위 안에 있는 봉사의 기회를 활용한다. 여기서는 현재의 기회 대신에 봉사의 기회. 근데 이 봉사의 기회는 내가 여기 있으면 내 활동 범위 내에 있는 봉사의 기회를 활동한다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현재 지금 봉사의 기회 여기 지금 여기 내가 할 수 있는 일로부터 성령이 폭포수처럼 임하는 이 일은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한순간에 빵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의 능력은 구원은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성령의 능력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지금 현재 여기에 봉사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들을 활용할 때 이렇게 된다. 날마다 그들은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가정에서 어떤 대수롭지 않은 노동을 하거나 유용한 공공 분야에서 일하거나 주님을 증거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게 하셨다라는 얘기가 다음 동락에 쭉 나옵니다. 마지막 단락입니다. 그리스도의 모본을 따르는 모든 교역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추수를 무르익게 하기 위해 그분의 교회에게 약속하신 능력을 받아 사용할 준비가 갖추어질 것이다. 매일 아침 복음의 사신들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께 대한 헌신의 서약을 새롭게 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 소생케 하고 거룩케 하는 능력과 함께 당신의 성령의 임재를 허락하실 것이다. 다시 무슨 얘기로 돌아옵니까? 헌신의 얘기로 돌아옵니다. 매일 아침 이 사업에 자신을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령의 영으로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다. 그들은 매일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나아갈 때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가 그들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게 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될 것이다. 그래서 헌신과 작은 기회 이렇게 할 때에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셔야만 확신을 가지고 사역을 계속 유지해 나가게 됐을 때 점점 힘 있는 사역을 하게 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선물 두 글자라면 헌신과 기회. Got it? Clear? Clear.明白了吗? 말라. 뒤쳤어. 얼마나 심플합니까, 그죠? 교회, 구원과 봉사, 제자, 성령을 받는 사람, 그릇, 사명, 단순성, 집중력, 복음의 오순절, 말,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취가 이루어졌고 이렇게 됐다. 자, 성령은 성령의 선물, 헌신과 기회를 살리는 사람, 작은 기회, 현재의 기회를 살리는 사람, 그 일에 헌신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다니엘처럼 이렇게 전 세계의 오염을 치유의 강물을 낼 수 있는 샘물로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 이것이 교회가 가져야 될 모습이다. 전체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다음부터는 이제 사도행전 내용을
전체 좀 이렇게 좀 설명해 주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와 선교와 성령론을 통으로 지금 짜고 있어요. 이제 선교에 대해서 하나만 설명을 더 하면 선교론, 선교가 무엇인가? 더 미션하고 선교론 있잖아요. 그 내용이 이제 좀 더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요게 앞으로 우리가 이 교회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반드시 숙지해야 될 내용이다. 알겠습니까? 기도합시다.